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설을 두 번을 셉니다. 양력 1월 1일도 설이고 또 음력 1월 1일도 또 설이에요. 두 번 놀아서 좋기는 좋은데 이 설날에는 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원래 음력을 셌기 때문에 음력 1월 1일이 원래 우리나라 설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자기들이 지켜왔던 양력설을 우리나라의 설로 지키도록 강요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양력설이 또 생기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음력 1월 1일이 우리나라가 지켜오던 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새 첫날을 설이라고 말하느냐? 여기에는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새 첫날은 낯설다는 겁니다. 과거에 살아온 시간보다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니까, 해가 시작되니까 낯설다. 그래서 낯선 날이다 해가지고 설날이라 이런 말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뭐냐면 장이 시작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장이 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된다 이것을 선날이라 했는데 연엄화가 되어서 선날이 설날로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선시대 학자 이수광은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니까 서러운 날이다 해가지고 설날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떡국 먹으면 기분이 좋았죠. 또 내가 한 살을 더 먹는구나 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떡국 먹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떡국이 조만간에 육개장이 될 거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요. 나이가 더 먹는 게 이제 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설날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쪼록 뭐 어떤 날이든지 간에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불리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와요. 그 에녹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벨부터 시작해 쭉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초대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재산이 몰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 믿기 전이 훨씬 좋았다. 교회를 다니기 전이 훨씬 좋았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도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과거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격려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면서 영원한 본향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자, 여러분, 설날이 되면 명절에 대이동이 시작되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얼마나 이동하는지 보니까 한 2천만 명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고 친척을 찾아가고 이동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언젠가는 우리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영원히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외국인과 나그네라 불러요. 외국인은 누구냐? 시민권이 없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체류자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나그네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또 가요 무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최희준 씨의 인생은 나그네에게 성경을 그리 알았습니다.
인생의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은 나그네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정의하는 나그네는 뭐냐면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도 갇히고 재산도 몰수를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보호를 받지 못했고 정치 없이 살았는데 여러분이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니,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니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늘 좀 노래가 되는 것 같아요. 명절이 다가오니까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렇게 노래는 우리가 실컷 불러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 말하지만 이 땅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정들 것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있어요. 옆에 사는 아파트만 샀다 이러면 배 아파하고 좋은 차 사면 부러워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봐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정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김동호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들이 밖에서 이렇게 탁 뛰어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 집에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 저 집 진짜 잘 살아요. 눈이 통그래가지고 저 집 진짜 잘 살아요. 목사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대. 아,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구나. 아들을 불렀대. 아들아, 돈이 많은 것은 잘 사는 게 아니다. 돈이 많은 것은 그냥 돈이 많을 뿐이고 진짜 잘 사는 것은 그게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아시레인데 잘 산다는 뜻이 뭐냐? 복이라는 것은 바른 길을 걷는 것이 복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가치관이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산다예요. 돈이 없는 사람을 못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부자예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나그네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연휴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해외를 가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호캉스 한다더라고요. 나는 몇 년 전에 호캉스라는 말 처음 들었어요. 호캉스 아십니까? 호텔에 가서 막 쉬는 걸 그냥 막 호캉스라 이러더라고. 저도 이번에 연휴가 있으니까 한번 호텔에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나도 그 기장에 아난티가 좋다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네. 1박 2일에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금을 보는 순간 갑자기 없던 스케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포기를 했어요. 그냥 안 가기로. 근데 여러분, 호텔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흰 천으로 덮여있는 시트, 덮여있는 침대가 보이고 또 창문을 열면은 또 기장 앞바다가 쫙 펼쳐지고 조식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호텔에 투숙하면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체크아웃 시간이 돼가지고 카드를 반납하고 나와야 되는데 침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침대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호텔에 있는 그림도 떼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숙소가 바뀌어요. 호텔에서 구치소로 바뀌어요. 이제. 여러분, 호텔을 누릴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지혜로운 여행자는 누구냐?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수료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호텔의 비품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잠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 영원히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가질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명절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우리가 떠나야 된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명절을 보내면서 나는 이곳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인생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러분이 고향 가기 위해서 차를 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거예요. 저도 하동에 갈 때면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경남 하동군 청하면 평촌리. 옛날에는 하월 마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한방로로 이렇게 바뀌었지만은 목적지를 딱 입력해요.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고 가면은 아무리 비싼 차를 타고 가고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안전하게 달려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의 권원이 되게 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진 게 아니고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냥 기근도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기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걸 버려두고 왔는데 하나님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줘야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야, 돌아갈까 차라리?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왜 안 돌아갔느냐? 그들의 목적지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어디냐? 이 땅에서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좋은 아파트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인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저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저택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아멘도 크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집이 시시한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저택을 준비해 두고 계시고 천국에 우리가 살 곳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은 식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집이 좁아가지고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살 곳이 있어요. 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천국은 벽지가 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혹시 벽지를 금으로 하신 분 있습니까? 벽지가 금이고 문이 진주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반지에 진주 뭐 손톱만큼만 돼도 막 깜짝 놀라잖아요. 천국은 문이 진주예요. 타일도 진주입니다. 타일. 욕실 타일이 진주예요. 금이에요, 금. 저희 어머니가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 마음에 참 제가 의심이 됐어요. 이 어머니가 제대로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느냐 없느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선아, 나는 천국 갔다 왔다 이러더라고. 깜짝 놀라요. 혹시 뭐 잘못 본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뭐 천국이 어떻든가 이러니까 그 막 이 카펫이 막 확 깔려 있더라는 게 황금으로 길이 쫙 깔려 있고 타이루가 금이더라. 타이루가 이러더라고. 타이루가. 그래서 어머니가 제대로 봤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머니가 성경은 잘 몰라도 하나님이 어머니가 잘 모르시니까 이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성경을 막 보잖아요. 천국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뭐 그 정도 돼 있어요. 길이 황금이고 문이 진주고 뭐 이 정도 돼 있고 뭐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정돼 있는데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살펴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여러분 생일할 때 깜짝 파티를 준비하잖아요. 깜짝 파티. 깜짝 파티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주인공이 모르게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주인공은 전혀 모르는데 엄청난 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막 장식도 하고 막 선물도 있고 막 케이크도 있고 음식도 준비해놓고 문을 열고 딱 들었었는데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왜 천국을 자세히 말 안 해줬느냐? 하나님이 깜짝 파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상상해도 상상을 못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눈을 딱 떴잖아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신다?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계세요. 아유,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야?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날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좋은 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해 드느냐? 참 천국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거 볼 때마다 참 이거 너무 좋은데 다음에는 목사님도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천국이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죽음 너머의 천국을 목적지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시를 지은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나태주 시인이 행복을 세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저는 한 줄 더 넣고 싶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죽을 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죽을 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두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고향에 갈 때 우리가 뭘 하냐면 부모님의 선물을 준비해 가요. 그죠? 빈손으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님의 선물을 딱 준비하고 부모님이 뭘 기뻐하고 좋아하실까 생각하면 선물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갔다 올 때만 바리바리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무슨 선물을 준비해 가야 되겠어요? 육신의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는 선물을 준비해 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갈 때 무슨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름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놀라운 업적을 이뤘기 때문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공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13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 자,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한 평의 땅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본향 천국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간 선물이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잖아요. 순교 직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선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와요.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하고 구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비다는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데 힘이 많았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다비다는 뭘 가져갔느냐? 섬김의 삶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섬김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이게 다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선물을 가져갔느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 삶을 전제와 같이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선물을 가져갔느냐?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무슨 옷을 입어요? 예? 수의를 입잖아요. 수의에는 뭐가 없습니까? 주머니가 없죠. 그 무슨 의미냐면 육신의 손으로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만은 우리는 육신의 손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은 영혼의 손에는 두 손을 가득 선물을 감고 가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부흥이라는 노래 아시죠? 예, 부흥이라는 노래를 지은 분이 고행원이라는 분이에요. 작사 작곡을 그분이 다 했습니다. 그분이 지은 노래 가운데 땅끝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땅끝에서. 그 노래를 작곡을 먼저 했습니다. 작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예수전도단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병이 들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딱 하나님이 그때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노래를 지었어요. 그게 무슨 노래냐면 땅끝에서라는 복음송이에요. 예,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틀어주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노래지만 땅끝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마지막 주님 만날 때 선물을 가지고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예, 우리 같이 한번 노래가 나올 때 소리가 좀 켜주시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이 앞길 가리고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예, 이게 전주가 조금 깁니다. 예.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사 얻은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신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